오늘 21절에 보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고 나서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오라. 그렇게 지금 편지를 다시 한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엊그저께도 아니죠. 자, 이걸 몇 번에 우리가 살펴봤냐 그러니까 28주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사랑했나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목회에 필요한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와닿았느냐, 오늘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나누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이후로는 남긴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읽었던 본문이 디모데후서의 4장의 22절 이 제일 끝부분이 사도 바울로서는 맨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 주로 이게 말씀을 나눌 때 이걸 축도라 그런다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한테 맨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인 줄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까지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 제사 지낼 완전 준비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울 전에 디모데야 너는 와라, 이 말은 겨울이라는 이 시간을 두고 그 전에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못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돼서 그 다음에 봄에 가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은 아닐지 모르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다음에 하지요, 아니면은 은혜 받으면 하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나 여러분, 겨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이기 때문에 항상 와야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겨울은 뭐 별로 그렇게 안 추우니까 월동 준비라는 걸 잘 모를지 모르나 여러분, 제가 살던 한국에는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장도 해야 되고요, 창문을 비닐로 덮어 씌우든지 아니면은 겨울에 뗄 연탄을 준비하든지 장작을 준비해 놓든지 이게 다 월동 준비를 해야지, 안 하면은 많이 곤란한 문제도 생기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한테 꼭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말을 하고 다시 꼭 겨울 전에 오도록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 때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언제 왔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때가 아니니까 가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니까 사도 바울하고 최소한 누가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호하고 그래서 오는 과정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 멜레도 섬이라는 데까지 쫓겨가서 진짜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는 이런 광풍들이 겨울에 불기 때문에 배를 운항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만나면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을 넘길 것인가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 보려면은 이 겨울 이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얼마만큼의 거리인가? 약 2,000km 같으면은 여러분이 도보로 걸으면은 하루에 한 50km, 8시간을 바짝 쉬지 않고 걸어야지 한 50km 정도 걸어요. 그러면은 2,000km를 매일 안 쉬고 걸으면은 약 40일. 그런데 여러분 좀 쉬고 주일 쉬고 힘들면 좀 쉬고 목회자니까 월요일 쉬고 이러면은 2달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이 넘게 걸리는 그 기간, 그 시간, 그 장비, 노력, 돈, 투자를 해서 나한테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관계가 어떤 관계겠는가? 어느 정도 이 디모데를 보고 싶으면은 그런 과정에도 오라 그러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힘들었죠, 그죠? 예, 힘들어요. 아침에 준비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랑이 뭐예요? 부부間에 제일 싫어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예. 여보 사랑해. 그런데 말로만.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면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전화 걸어서 말로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어요. 물론 해줄 말도 있고 뭐도 있지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있었다면 디모데한테 오라 안 그러죠. 가면 돼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겨울이라는 이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첫째 살펴봐야 될 게 우리에게는 이 겨울이 없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 방해물이 없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해물이 겨울 되면 추워요.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특히 감옥 되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13절에 보면은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추위에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가죽에 쓴 종이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재판받기 위해서 뭐 시민권 정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다 그러는데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지고 오랍니다. 뿐만 아니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느냐? 왜 가죽 종이 것을 가져오라 그랬느냐? 왜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느냐? 저는 원래 좀 지식도 얕고 마음도 얕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교육자나 우리 전도사님한테 약 왕복 반년 정도가 걸리는 기간, 그 기간을 오라 그럴 때 그냥 보고 싶다 오라 그러면은 내년 봄에 갈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무를 주는 거예요. 너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진짜 유용한 사람이다. 너 올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추우니까 겉옷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꼭 필요한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런 것도 좀 뜻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방해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보고 싶다는 것은요, 대면입니다. 그냥 글로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갖다가 다 기록해서 써서 보내놓고 또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면은 할 말 있으면 더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를 키우시고 어른이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자제분도 계실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가? 못 가는 형편, 그 방해물들이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언제 기록하느냐? 마가를 데리고 와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뭐 성경학자는 어떻게 풀지 모르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죽고 그 이듬해에 마가복음을 썼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가가 마가복음 처음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는 도망다니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가라고, 성경여행도 도망가고 갔다가 베드로한테 또 가 있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느냐? 남들이 뭐라거든 간에 제가 성경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로는 아마 사도 바울의 영향이 아니었겠는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맞춰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후회하고 살아요. 제가 장례 예배를 가보든지 이렇게 상갓집에 가보면은 다 관을 두드리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죠. 잘못을 구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았을 때 내가, 그러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아니면 그때 내가 말씀 듣고 그대로 살 걸. 분명히 우리의 겨울이 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오는 겨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겨울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오고 이 편지를 받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 집에 문안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문안하러 왔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만나야지 문안이에요. 예. 뿐만이 아니고 20절에 보니까 에사드로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덤으로 빌레드에 두었느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고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기 전에 문안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에 에바브로도 문안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하고 가장 가까운 동력자고 누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느냐?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겨울, 나의 겨울이 내가 이제 곧 부엄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곁으로 가는데 서로 문안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안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1세대가 가면은 그 2세대는 1세대하고 끊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게 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면은 지금 뭐 이런 병이 걸립니다. 뭐 젊은이들은 그렇지만 자꾸 그래서 세상이 이 교제를 연합을 방해하지 않나. 그래서 이 문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은지 모르나 저는 이 문안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저는 이 미국에 와서 목회자를 2분 모셨어요. 그 말은 교회를 2군데 옮겼다는 거죠. 그래 한 첫 번째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다쳐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아가페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나눴나 그렇게 이 문안이에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문안이 이게 마음에 걸리고 있었는데 문안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신앙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대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대면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광고 시간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여러분 가만히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은 뭐 여러분들이야 뭐 잘 몰라도 되지만 목회자는 대충 이분이 무슨 일을 했구나 이분은 무슨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다 문안하라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 문안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게 1세대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문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뿐만 아니고 오네시보로는 뭐냐 디모데 후서에 오네시보로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또 오네시보로한테 문안하라 그럽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부끄러워서 다 떠났는데도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했고 다 떠났지만은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밑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복하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잊어버렸어요. 네.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교제하는데 그럼 거의 반년이에요. 그런데도 자주 찾아보고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었겠어요? 그냥 오면은
그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무슨 세상 이야기. 야, 알았다. 그거는 놔놓고 너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나 정말 주 섬겨야 된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게 여러분 이 세상 이야기, 축복 이야기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기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생기거나 이게 커지면은 이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이 세상 염려나 걱정이나 이게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조금 있으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다 능치 못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은 이거 참 믿음이라 그러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게 염려가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 그러고 이것을 교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 그냥 보너스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원래 좀 사악해요. 그래서 여기에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다 써놓고 디모데후서 써놓고 찾아가서 문안할 때 이 편지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걸 오네시보로한테 보내지는 않지만 써놓고 디모데한테 보낸 그 편지 정말 뭐냐? 너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네시보로한테 써놓고 화면을 띄워줘야지. 그러고 나서 이걸 하기 여러분 읽었는데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오네시보로는 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찾아와서가 아니고 내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네시보로한테 문안에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어떤 이유가 물론 저한테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서원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떤 때는 잘 이게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은 내가 써준 편지를 들고 오네시보로한테 가서 문안하고 내가 써준 편지를 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골라한테 가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로마에 있는 내가 전도해서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문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이름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21절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회 방식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나와 동역자는 따로 있고 또 너희들 동역자 너희들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하시든지 저도 이게 제 마지막 목회 때는 꼭 이렇게 화목회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복음은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제가 지금 교회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가 조금 다르면은 항상 여러분이 갈등 속에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이야 뭐라든지 간에 자기만의 사도 바울만의 복음이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가 보면은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만나는 이유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된다. 그런데 만나서 여러분 무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되는 뭘 어떻게 무난한 게 무난한 것 같으세요?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의를 뭐라고 내려놨느냐. 데살로니전서 5장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 그래서 뭐로? 입맞춤으로. 그래서 가만히 또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다 입 못 맞추게 저 마스크를 다 씌워놨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걸 몰고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이 세상은 자꾸만 무엇을 방해하느냐? 성도 간의 교제도 방해하는 거요. 형제지간의 교제도 방해하는 거요. 그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러느냐? 예배 끝나면 빨리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그것도 뭐 인원수를 얼마를 제한하고 뭘 방해해요? 전화로 잘했느냐 물어보는 거하고 여러분 떡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사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파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하다못해 안 되니까 우리 예수파 이렇게 파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우리만 옳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옳은 게 아니고 우리는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는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잘 안 보여요. 눈물도 이렇게 맺혀 있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무슨 말이 두 번 나오나요? 예? 할렐루야. 함께. 그래도 이제 설교를 자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뭘 질문할 것 같은가를 아는 것 같아요. 예, 함께가 두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가 원래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야 내가 네와 함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안도 함께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이게 환경도 어렵고 조건도 어렵고 지금 나는 갇혀 있고 네가 여기까지 올 기도.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겨울이 옵니다. 그 겨울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가 너의 심령에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라는 걸 어떤 번역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스피릿이에요. 너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이 오는 무슨 겨울이 오느냐? 세 번째는 영적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은 디모데 전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신답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는 게 있고요. 후일에 영적 겨울이 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가르친다, 뭐 말을 한다, 밖에서 음성을 들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자꾸 그러면은 똑같이 귀신도 미혹해하는 영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야기하면은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영적인 겨울이 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바로 그 앞에는 뭐라고 적어놓느냐. 때가 이르니 영적인 겨울의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무슨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제가 고백한데 왜 우리는 이 영상 예배를 안 했느냐.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영상 예배를 하면 제 설교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딴 데 듣지. 그러니까 귀가 가려우니까 쉬운 설교, 책망 안 하는 설교, 그런 설교 듣지. 누가 이 목소리도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감 빽빽 질러가면서 이걸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들이 너무 예수 믿는데 표적이나 기적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책도 쓰고 뭐 나는 예수를 만났네, 뭐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네, 뭐 자꾸 그런 쪽으로 여러분 그거 좀 신비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그런 진짜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진짜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만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만나니까 만난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느냐? 너는 디모데야, 너는 아니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너는이야. 너는 감히 젊은 목사가 나이 든 목사한테 너는 그런다고 할 줄 모르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방해물이 있어요. 그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일 안 하고 자꾸 그 음성 듣는데 뭐 능력하는데 따라다니고 그래 봐야 여러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에서 뭐 과장을 하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물론 여러분 간증 들으면 처음에 믿음이 없으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 우리 앞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가르침과 선포와 말씀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 여러분 자꾸만 배워서 뭘 알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에 권하는 말, 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이 자꾸 가르친 거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설명하면 좀 믿어질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는 주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과학이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이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밤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밑에는 모래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로 걸어갔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는 주의 영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는 너희 모든 사람들한테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 은혜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는데 뭐라고 내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감동, 감화, 축복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면은,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면은 얼마든지 이 겨울에도 올 수가 있고 마가도 데리고 올 수가 있고 네하고 관계가 소원한 그런 브리스가 아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1세대 목회자, 바울 친구요. 바울의 동역자라 그러고 같이 따라왔고 에베소도 같이 내려갔고 고린도부터 해가지고 다 그랬으니까 디모데가 브리스가 아굴라 앞에 나누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쫓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볼로가 그랬거든요. 아볼로가 설교 잘했어요. 지식도 많아가지고.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불러다가 너 설교하는데 뭐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성경은 안 나왔지만 뭐라고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성령 말씀을 잘 안 한다. 너 뭐 배운 거 가지고만 지식 가지고만 한다. 그렇게 디모데도 쫄 수밖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 난 할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우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무난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목회자의 다른 점이 뭐냐? 목사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처럼 선포를 하지만은 목회자는 무난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더라도 낮추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부족했던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작게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진짜 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것, 맨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를 다 기다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겨울이 오기 전에 뿐만 아니고 이게 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는 성령이 네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듣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도 그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